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the Thanksgiving Day는 24일이죠. 그래서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날 우리 미국 전역에서 공휴일로 지킵니다. 이 처음에 이 Thanksgiving Day를 이 미 연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바로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795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땡스기빙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땡스기빙 데이가 내셔널 홀리데이, 국경일이 된 것은 1941년도에 국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서부터 저희가 땡스기빙 데이, 내셔널 홀리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데이, 또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보면 1621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건너온 필그림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땡스기빙 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1년 사이에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1년에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까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 그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돈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TV 기자가 컨스트럭션 사이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두고 앞에도 있고 또 그 건너편도 컨스트럭션 사이트가 있는데, 그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돌을 다루는 채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How do you like your job? 당신은 당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It's so boring.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 일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억지로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기자가 길 건너편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다른 채석장에게 물어봤어요. How do you think about your job? 이 사람 얘기는 It's great because I see myself building an architectural masterpiece. 나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엑사이팅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진짜 마지못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일이 너무 프라우드하고 감사한 마음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하고 뭐 어떤 큰 봉사를 하고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가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매일 도통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 여러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된 때나 안 될 때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가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장사가 잘 될 때나 장사가 안 될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거나 안 이루어졌거나,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진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시다. 모든 일에.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이거예요. 일이 안 될 적에는 짜증이 나고, 또 일이 틀어질 적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싫은 얘기를 했다던가, 혹은 내 생각에는 내가 배신을 맞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진짜 그 마음에 진짜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 everything, all things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단어를, 중요한 그 프레이즈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 오늘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14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돈과도 상관은 없고 뭐 명예와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들 눈에는 진짜 꽃병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꽃이 꽂아져 있나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의자 하나가 제대로 돼 있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좀 짜기 때문에 혹은 싱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모든 일에 짜증내는 분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분이 되길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미니멈 살라리 받으면서도 참 그 얼마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앤아웃 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감사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 차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이 차도 없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까운 가족과 아내와 남편, 자녀들 혹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함께함에 대해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좀 감사한 사람 항상 얼굴이 환하고요, 기뻐하고요, 넉넉하고요,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새롭게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명하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만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백 좋은 그 줄이 끊어질 적에 와르르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 한국 그 정세, 다 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하늘을 찌르던 그 권세 있는 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안 맡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언젠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 귀한 생명을 somebody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기의 힘과 지식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를 맡겨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다시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마음과 저녁 늦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결정에다가도 내일 번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내가 오늘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일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라고 자랑하지만은 며칠 후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나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정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뭡니까? 뒤로 제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내 옆에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같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나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라 그러면 가고요, 있으라면 있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그래서 한때는 기도원 운동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산이라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진짜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성, 그렇죠? 하나님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과 더 커넥트하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독교 영성 가운데 구제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살피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영성을 다 합치면 가장 그 영성 중에 높은 영성이 뭐냐? 그거는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이에요. 그 단순한 삶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퀘스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거기 가운데는 내 자존심도 내 야망도 내 생각도 다 접어두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라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너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라, 산제사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일 위에는 뭐냐면 이런 모든 예배보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거죠. 그 순종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을 모든 걸 바칠 적에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요. 또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들은 잠깐 있다 없다 하지만은 주님이 주신 평강은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자. 그렇죠? 그 참념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재산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 있는 자였지만은 그가 원하는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짓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대는데, 근데 사도 바울 마음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을 적에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부귀영화 원하지 않았고요. 엄청난 큰 건물을 짓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이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주님을 어떻게 깊이 압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아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고 잘 모르고요. 그냥 얼굴만 보고 하이 하와이유 하고 가면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등등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봐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적에 책을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록 거기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문을 넓히는 거죠. 그 책을 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8편을 우리 큐티 할 때 같이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18편은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찬양인데, 여기서 이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죄를 많이 졌고 그도 실수한 게 많았지만은 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쓴 것 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주님을 믿고 살아갔지 주님께서 그를 의롭게 봐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당신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를 대시오. 그것은 누가 물어본다면 저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이런 경험을 다 하셨는데 나중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분들은 어떠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 하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내가 성공했는데 인생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저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민생 오래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또 브라질에 이민 갔을 적에, 또 미국에 이민 왔을 적에 그 몇몇 사건들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85년대 미국에 와서 3월에 왔는데 9월 달에 제가 주니어 칼레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브라질에서는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지만은 뭐 제 영어 실력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9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때 뭐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뭐 ESL 클래스를 뭐 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무조건 제가 원하는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require 클래스를 먼저 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면 좀 알 거예요. 그 대학에서 제일 어려운 클래스들이 501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뭐 English 101, 뭐 History 101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은 클래스가 Economics 101을 택했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처음에 클래스 딱 가니까 아무것도 못 알았어요. 진짜 이 선생님이 교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로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멘탈이 지금 붕괴되는 겁니다. You don't understand anything at all.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귀에. 그래서 내가 왜 미국에 왔나, 빨리 때려치고 브라질에 가서 복학해서 거기서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일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해 12월 달에 대학부 수련회 가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뭐 하여튼 난리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과목이 끝날 적에는 좋은 점수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대답하는 것은 이거 뭐 내가 뭐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민생활에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라이브러리 매일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 과목 못 끝냈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 뭐 대학원 가고 PhD 받으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실 그 논문이 진짜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리고 그 논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항상 성경 공부할 적에 7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 나를 부르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선교사역, 내가 너와 이 선교사역을 원한다. 구제사역, 내가 구제를 너와 같이 원한다. 교육사역, 내가 너와 함께 교육사역을 하기 원한다. 영혼구원의 사역, 같이 와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셔서 같이 하자라고 인비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구체적으로 네가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라.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라고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내 시간을 내야 되죠. 내 물질을 내야 되죠. 가족을 떠날 때로는요, 내가 sacrifice 해야 돼요. 갈등하게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뭡니까? 진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sacrifice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감사합니다. 많은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일하는 것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 갈등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 못해요. 그냥 하나님 얘기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 안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가 하루 고민했다, 이틀 고민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이 진정 오랫동안 기도했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명령이 저에게 떨어지면 저도 기도하고 갈등하고 내가 진정 이 자녀들과 모든 걸 다 데리고 여기를 떠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진정 주님 앞에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 그럼 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뭐예요? 그것에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까 어떤 일이 딱 터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책에 쓰여진 글로가 아니라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적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맡기는데 이런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런 경험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이 안에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 삶을 맡긴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진정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이민 생활에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확신과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밖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이 복음 증거하는 걸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목사님 왜 맨날 전도하고 선교 얘기만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처음에 이렇게 써 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주님, 이 모든 것에 뭡니까? 마지막 점을 찍는 클라이맥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와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사시면서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짐 엘리앗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창설한 밥 히어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캐나다 선교사였던 오스와우드 스미스는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걸고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출세하고 돈 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새 옷 입고 장난감 받고 뭐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뭐 자전거를 한 대 주고 등등 어렸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기쁨의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 기쁜 겁니다. 그거 이상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네가 이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네 생명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거 다 갖고 있어도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빨리 다시 현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좀 더 있다 가죠. 여기 샌데고 날씨도 좋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좀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뭐예요? 나 빨리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간다는 것은 비록 뭐예요? 피지컬리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그 거기에 더 뭡니까?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구원받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막 경험하시니까 선교사님들이 나 거기 가겠다 이거야. 여기 좀 답답하다 이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영원히 구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차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사이즈의 기쁨, 하나님 퀄리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새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 나오리라. 어떻게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특별히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전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